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과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사로잡힌 어린 소녀, 그리고 이스라엘 왕과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그 외 주변 인물들도 있지만 이 네 사람의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크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크고 존귀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는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도 늘 만족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남 모르는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가 장군이든지 운동선수든지 용사든지 간에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나아만은 육신적으로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는데 그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고 명성을 누리면서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질그릇 같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질그릇에 담긴 보배와 같은 주님을 의지하고 늘 영과 육이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아이는 아마 난리통에 부모를 잃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적군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어린 나이에 낯설고 물서는 곳에 와서 타향살이합니다. 나만의 집에서 종노릇합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여주인의 잔심부름을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잘것없는 어린 여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배처럼 존귀하게 여기시는 딸입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부모를 잃었습니다. 나아만과 그의 부하들이 죽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죽였는지 아니면 생이별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한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랄 나이인데 옆에 부모님이 없습니다. 게다가 남의 나라에 와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남의 나라 침략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처럼 어린 소녀를 사로잡아 와서 노예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하고 슬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소녀가 그랬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들을 향한 마음의 분노를 사귀고 겸손과 성실과 정직의 삶을 살며 나아가 그들의 영혼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으니 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결국 나아만은 이 소녀 덕분에 구원받게 됩니다. 그가 나병이 낫고 또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가 이런 은혜를 입게 된 데에는 이 소녀의 공이 컸다는 말입니다.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사람을 진정 가치 있게 만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외모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권세나 지위도 아닙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나 조건으로 여러분을 평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마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는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 왕의 친서를 받아보고 놀라고 당황합니다. 자기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어째 아람 왕이 이런 글을 보냈지? 틀림없이 자기와 더불어 시비하려고 이런 일을 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분노하며 자기 옷을 찢습니다. 아람 왕도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신하 나아만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나아만 집에 있는 어린 소녀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한 확신에 찬 말을 듣고 그 선지자를 염두에 두고 나아만의 손에 친서를 들려 보내실 것입니다. 외교 관례상
바로 엘리사에게 갈 수 없으니 왕을 거쳐서 가려 했던 것이고, 또 이스라엘 왕이 그 나라 전체를 관할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차를 거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신이 아닌데 아람 왕이 자기에게 그런 일을 부탁했다고 그 저의를 의심하며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알았더라면 하나님께 물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과 해결책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왕인 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절망하고 분노하고 옷을 찢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보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를 예수님께 보내면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회복시킬 텐데, 예수님은 생각도 안 하고 마치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낙심하거나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이 구원하려고 하면 쉬 낙심하거나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직접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의 문제를 엘리사보다 더 큰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은 그를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치십니다. 능히 그를 변화시킵니다. 나병 환자의 썩어가는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되게 하신 하나님은 돌같이 굳은 마음도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나는 팔짱 끼고 구경만 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를 예수님께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도 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잘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시는 교훈입니다. 본문에서 선지자 엘리사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나만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나병에서 낫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를 무례하다 생각하고 분노하며 돌아가려 했지만 종들의 말을 듣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나만은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참신이 없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만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이 놀라운 약속 앞에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죠.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고 그 앞에 대명령, Great Commandment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많지만 명령에는 무관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약속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8절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으로 엘리사처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과 발베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환경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어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저를 두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꽃피우게 하소서. 왕이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도지사나 저의 사회적 신분이 무엇이든지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아뢰게 하소서.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